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셨지만 EM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혁 전도사입니다. 심장이 너무 떨리네요. 예, 저기 앉아 있었는데 지진이 난 줄 알았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루에 더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늘 하루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쉼보다 일을 멈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함으로 더욱더 능력받고 힘을 받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Father's Day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버님들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희생, 고통, 눈물, 흘린 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아버님들을 주님께서 오늘 하루 위로받는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없이 지내는 그 가족들도 또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컨펌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종 이 입술을 사용하시고 이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무대의 주인공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이 KPC 이 교회의 중심 되시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4월 4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강원도 인제군으로 시작해서 고선군과 속초시, 강릉시와 동해시 지역에서 큰 산불이 번진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나요? 잘 아시겠지만 극동방송이라는 그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큰 산불이었습니다. 그 피해로 인해서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하며 4,000명의 이재민을 낳는 큰 산불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익숙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그렇게 큰 산불이 많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291억 1,600만 원의 재산의 피해가 났고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많은 소방관들이 투입됐지만 강풍 때문에 그 큰 불을 막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그 강원도 지역들을 피해가고 있었을 때 그 피해간 그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위험한 곳에서 도망가는 그 상황들에는 소방관들은 그 위험한 곳으로 향하며 불을 피해서 시민들은 나아갈 때 소방관들은 그 불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대피하고 그 반대로 소방관들은 그 대피하는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그것을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저도 한번 저희 과테말라에서 살 때 저희 집 바로 뒤편이 돼지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불이 크게 나가지고 한번 대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뭘 가져가야 할지 정말 컨퓨전이 있고 마치 오늘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는 것처럼 떨립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아마 지금 이제 제가 아빠가 되니까 아는데 집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통 소방권 평균 수명이 60세도 안 되는 만큼 사건 사고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많은 소방관들이 트라우마와 함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요. 유재석과 조세호라는 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이제 팀을 다르게 하여서 뭐 어떨 때는 경찰관들을 초대하고 또 어떨 때는 소방관들, 어떨 때는 뭐 CEO들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곳에 소방관 한 분이 나오셨는데 제 마음을 좀 울리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소방관이시고 본인도 소방관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소방관의 그 직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제 깨닫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얼마나 일찍이라 상관없이 매일 아침마다 깨워서 야, 너 아버지께 인사드려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는 그 아버지도 집에 돌아오지 못할 그 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좀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끝까지 해내고 사명감을 다해서 해나가는데, 도대체 소방관들은 왜 그 일들을 감당할까요?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봉이 세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무원 플러스 뭐 위험수당 뭐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무 환경도 정말 안 좋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 리스펙트하고 마치 국회의원이 되는 것처럼 나 소방관 될래라고 하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연 왜 끝까지 그 임무들을 완수할까요? 제가 사실 벌써 정답을 얘기해 버렸습니다. 실수로 너무 떨려서. 사명감 때문입니다. 들으셨죠? 사명감 때문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길게 뭐 정확하게 소방관들의 그 사명 그 스테이트먼트를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소방관들의 사명은 생명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기관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뭐 경찰의 사명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육군들의 사명은 질서를 유지하고 자기 나라와 또 자기 국민들을, 해외에 있더라도 자기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아마 주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자면 1장부터 3절과 4장부터 6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아시겠지만 1장부터 3장은 교리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진 성취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인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4장부터 6장은 그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고 또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1장부터 3장 한 파트, 4장부터 6장 second part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 부르심이라는 이 사명이라는 컨셉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신학 가운데
두 가지의 부르심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 개인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개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쌓으며 나가야 할지, 그 각 개인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쓴 그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각 성도들에게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로코 처치, 에베소에 있는 각 개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각 개인에게 주신 부르심도 있지만 이 한 교회, 개교회 공동체, 또 유니버설 처치, 공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눌 그 내용은 그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우리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게 주신 그 부르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 마치 소방관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사명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그리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3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하나됨이 주 안에서 벌써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KUPC, 우리 한인연합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교육자로서 우리 목사님에게 부르시고 사명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예배드리고 뭐 또 친교를 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듣습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위대한 계명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너의 아버지를, 너의 하나님을 너의 온 삶을 다해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맞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하나됨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010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아마 11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총 4군데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한 선교단체, 저희 교회도 섬기고 있는 For Christ 미션에서도 섬겼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 젊지만 아직 더 많은, 뭐 평생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많은 교회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가서 회의를 하고 사역회의를 하고 공동회의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그것의 모든 포커스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숫자적으로 부흥할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교 사역들을, 우리가 벌써 해가고 있는 선교 사역들을 더욱더 나아지게 할까? 이런 고민들은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어느 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성도와 이 성도 싸우고 있는데 하나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 기도가 나올 때에는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성교가 망가지지 않도록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지, 궁극적인 목적은 사역이고 성교지만 하나됨이 한 번도 메인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까지 교리를 다루고 왜 4장에 와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됨일까요? 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됨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기도라고 또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도, 그 마지막 순간의 기도도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한은 위임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였던 것처럼 하나 된다라는 것은 뜻과 목적이 일치하여 관계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격이 다 달라요. 우리 가질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우리 각자 가치관도 다르고요,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요, 믿는 것도 다르고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고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이 세상은 하나됨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 되는 것보단 success, 성공하는 것, 사역의 성공, 목회의 성공,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어떤 부흥회, 어떤 부흥사, 어떤 교육 프로그램, 어떤 예배 프로그램, 무엇을 하든지 선교 프로그램, 무엇을 하든지 우리 연합 장로교회는 또 저는 또 우리 저 EM은 하나됨을 항상 제일 큰 목적으로 갖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사명이며 이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 될까요?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 이번에 같이 안 읽어도 그냥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함과 라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one of the main 목적, one of the main calling, 부르심인데, 사명인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겸손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권력을 따라서 내 형제 자매들을 밑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챌린지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의 목적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 설교를 2주 전에 EM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이 파트를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EM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나장로님, 제가 오늘 오늘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일 친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나장로님을 예로 들겠습니다. 네, 제가 나장로님에게 장로님 정말 멋지십니다. 아니면은 거꾸로 나장로님이 저에게 야, 전사님은 정말 퍼펙트해요.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에이, 장로님 제가 뭘 퍼펙트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칭찬을 해줬을 때 부인하는 것. 근데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냥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과테말라 제 모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좀 잘 나갔습니다. 이제 뭐 사역자로 잘 나간 게 아니라 통역으로 잘 나갔습니다. 제가 한국말에서 스페인어로 통역하는데 웬만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제가 다 통역했어요. 저 잘났죠? 저 교만하죠? 근데 교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요. 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제가 통역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와 어떻게 말할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도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거려서 지진이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자랑할 줄 아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부인하는 것, 속으로는 그래 나 잘났다 이러면서 밖으로는 아니에요 장로님,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 겸손은 내 가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셨고 그에게로부터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뭐 좀 잘 나갈 때 내 능력으로, 내가 좋은 학교 나와서, 내가 말빨이 좋아서, 내가 손재주가 좋아서, 내가 이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라고 인정하고 그대로 반영하며 내 입술과 말과 행동에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공교회, 이 교회, 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연결이 되는데요.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기도하면 막 실제예요. 이거 믿어주세요. 막 뒤로 확 넘어져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울지도 않아요. 저 은사가 없나 봐요. 그럼 그 사람이 더 영적이고 저는 덜 영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서 청소를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럼 화장실 청소한 저는 덜 밸류하고 그 사람은 더 밸류어블한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있었을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장로님들은 5명의 장로님들은 비가 오면 막 물이 새요. 이렇게 교회에 물이 새요. 과테말라 한인교회입니다. 아시는 분들 있지만 이렇게 빌딩을 그냥 상상하시라고 괜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잘 안 할 걸. 근데 이렇게 물이 새면 어떤 한 장로님은 본인이 뭐라 그럴까요? 머퍼 그거를 가져다가 본인이 물을 쓰르세요. 그럼 저는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교육자로서 도와드리죠. 근데 그 도와드릴 마음이 있었을 때 어떤 장로님 한 분 와서 김 전도사 가서 좀 해라고 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EM 전도사라고 막 사람들 시키고, 내가 장로라고 사람들 시키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CEO라고, 내가 시니어 엔지니어라고, 내 포지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위치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동양 문화권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막 시키고, 내가 아빠라고 시키고,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합니다.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는 나의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그렇게 못합니까? 제가 좀 쓴뿌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너무 오래 일찍 시작해가지고 당한 게 많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온유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온유라는 말을 생각하면 영어로는 성경이 아마 gentleness라고 될 거예요. 젠틀맨이라고 생각하는데 온유라는 말은 사실 프라우테스라고 헬라어로 이게 절제된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온유라고 생각할 때는 또 휴가 계신데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 정말 온유해 보이세요. 화를 내신 적이 없으세요. 소리를 언성을 높인 적이 없으세요. 그걸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온유 안 하시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온유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하고 나약하고 그냥 항상 웃고, 그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는 뭐냐면요, 모세가 온유함이에요. 대표예요. 힘이 있어요. 근데 절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그 사자가 제가 쓰지 말아야 할 말을 쓸 뻔했습니다. 그 입을 열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로 맹수들을 죽여요. 막 뜯어먹어요. 저희도 즈패스 했거든요. 이제 아들 좀 가려고. 그러면은 무서워요. 이렇게 막 조금만 앞으로 와도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자 새끼를 그 사자 아빠가 그 똑같은 입으로 그 목덜미를 물고 가는데 스크래치 하나도 안 나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헬라어 뜻에서 반영되는 뜻이에요. 절제된 능력. 내가 능력 있지만 여러분, 제 아들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근데 싸우면 누가 항상 질까요? 제가 져요. 제가 온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힘이 있다고 막 그 힘을 휘둘러 버리면 그것이 벌써 갈라지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설교를 하신 것에서 들어서 생각이 나서 나누는 것인데,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아마 그 교회 전체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현금의 50%인가 그 정도, 하여튼 큰 액수를 담당하고 계셨던 장로님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의 그 인간의 본성으로는 당회 가면 좀
말 한번 턱 뱉으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힘 아닙니까? 돈이 힘이잖아요, 세상에선. 근데 그 장로님 어느 결정에서도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나중에 따로 가셔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서 장로님은 한 번도 그 이사 결정할 때 본인의 opinion, 본인의 그 의견을 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헌금 이만큼 하는 거 아는데, 내가 우리 교회 예산의 몇 % 하는 거 아는데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또 아픈 이야기를 나눠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떠한 사역을 한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제가 사랑하는 부목사님에게 따로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word by word, 제가 뭐 하나도 바꾼 게 없습니다. 아무개 목사, 이 교회에서 사역 오래 하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 라고 했답니다. 제가 했으니까 안 무섭지 그분은 좀 무서워요. 그게 온유하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발언권이 있다고, 내가 그 위치에 있다고 갑질하는 것, 그것이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온유해야 합니다. 참, 이게 또 연결되는데요. 그 다음이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온유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제 자식을 키우면서 분명 잘못된 거 알지만 끝까지 참고 참아야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온유하고 그게 절제, 그게 인내함,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리고 전 강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부족함도 알아도 강 목사님 절대 한마디 안 하세요. 제가 알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게 온유하고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내가 얘기해야지 알게 돼. 내가 얘기해야지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럼 교회가 깨지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컨피던스 갖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반으로 깨졌어요. 그리고 그 반으로 깨진 교회가 또 반으로 깨졌어요. 그리고 또 깨질 것이에요. 왜?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 보이면 바로 지적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말로 뱉어버리고 또 한국 사람의 또 그 특성상 이게 면전에다 대고 못 말하니까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고 교회가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두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 몸된 교회가 하나됨의 죄송합니다. 이 symptom, evidence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한 지체가 아플 때 다른 지체도 함께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를 여러 가지와 비유하지만 그 중에 하나 정말 제 생각에는 정말 모든 다른 것보다 더 잘 설명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과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가 뭐냐면 저는 보통 역류성 식도염으로 제가 좀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위만 아픈 게 아니라 제 머리도 아파요. 왜일까요? 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장에 이렇게 신경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몸이에요. 손가락이 잘리면 온몸이 아픈 게 우리 유기체 몸이에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이 아플 때, 고통받고 있을 때 함께 고통받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한 성도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야, 아무개 아들 하버드 갔대. 아이씨, 우리 아들이 갔었어야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한 노래로 제가 맺을 수 있다면 제가 유치부 때 배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입니다. 제가 지금 부르진 않겠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뭐 서로 나눌 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려집니다. 그때는 그냥 즐거우니까 불렀지만 지금 항상 생각하는 건 와, 정말 신학적인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마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이거는 꼭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에게도 어플라이가 될 거예요. 오래 참음과 인내가 무엇인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내 시간을 그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내 시간을, 내 때를 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인내함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육자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대학생들을 볼 때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깨질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상처받을 거고, 그러면은 교회가 파탄날 거다. 이렇게 알아요. 제가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서 나서서 그걸 막으려고 해요. 제가 앞서 나서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벌써 이 정답을 얘기해 줘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함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오래 참을 때 그냥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때를 강요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냥 참고만 계시면 그냥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이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멘토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나마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 한 분은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제 아빠를 위해서 10년 기도했습니다. 교회 다니시다가 시험 들으셔서 10년 교회 안 나오시다가 저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고, 맨 처음에는 제가 좀 철이 없어서 아빠, 아들이 전도사인데 교회 가야지 않겠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깨달아서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아직 2년 반밖에 안 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러겠지만, 제가 2년 반 하면 너무 짧게 느껴져서 결혼한 지 900일이 됐습니다. 이러면 좀 오래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김종국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운 노래 있잖아요. 저는 아내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달라요. 네. 교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 다리, 각 지체가 다 달라요. 어느 분은 뉴욕에서 오셨고, 어느 분은 펜실베니아에서 오셨고, 어느 분은 한국에서 바로 오셨고, 어느 분은 닥터시고, 어느 분은 수의사시고, 어느 분은 뭐 엔지니어시고, 어느 분은 그냥 회사원이시고, 다 달라요. 또 가치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저도 제 와이프랑 좀 비교를 하자면 다 달라요. 정말 그냥 하나부터 끝까지 다 달라요. 똑같은 거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뭐 몇 가지 가치 빼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을 보는 개념도 또 다르고, 돈을 생각하는 가치도 다르고,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음식 사 먹는 거에 대한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와이프는 옷 사는 것에 아깝지 않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깝게 생각해요. 제가 말 잘못했다가 저 뒤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Father's Day라서 괜찮을 거예요. 다 달라요. 와이프는 미국에서 플러턴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과테말라 갔다가 도미니카 갔다가 한국 갔다가 과테말라 갔다가 뉴욕 갔다가 오렌지 카운티 갔다가 여기 왔습니다. 예. 나이도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한 부부도 이렇게 다른데 교회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근데 잊어버리지 말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부가 결혼에 연을 맺는 순간부터 함께 하나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커밋한 그 순간부터 싫던지 좋던지, 마음에 들던지 안 들던지, 똑같든지 틀리던지 지지고 볶으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We should or we can이 아니라 we must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부부 이야기한 부분은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 다 겪으셨잖아요. 뭐 지금 이제 뭐 기억이 안 나시고 이제 하나 벌써 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입맛도 다르고 body temperature도 다르고, 저는 항상 추운데 항상 덥다고 하고, 이 부부도 힘든데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힘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부부 안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한 가정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그렇게 힘든데,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남남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어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마음에 안 드는 마음, 저지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을 우리 생각 가운데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부터 나로부터, 부흥은 한 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그것을 믿고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부터 나로부터 그 하나됨을 지킴에 충성을 다하고 힘써 다할 수 있는 한 개인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또 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